네, 오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주도로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예.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또 함께 즐겁게 사역도 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서 모든 분들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예. 진짜 함께 했으면 더 재밌었겠다. 함께 했으면 이분들이 되게 좋아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좀 즐거운 시간들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좋았고 다 행복했는데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한마디의 말이었어요. 여러 가지 재밌는 순간들도 많고 재밌는 장면들도 많이 있었지만 기억에 남는 거는 어떤 한 말이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누가 우리 교회를 보고 한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이 교회는 참 소망이 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이 교회는 참 소망이 있다. 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게요. 우리 교회는 참 소망이 있대요. 시작. 예, 이 이야기를요 한 분만 이야기하신 건 아니고 여러분이 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왜 우리 교회를 보고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교회는 참 소망이 있어요. 보니까 다 남자 형제들, 대부분이 남자 형제분들이었거든요. 이 남자 형제분들인데 이분들이 결혼만 하면 금방 부흥하겠어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한번 우리 형제님들 한번 볼까요? 서로 한번 보십시다. 예.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결혼만 하면 부흥하는데 그게 가장 어려워. 예. 예.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런 이유더라고요. 저희가 다 젊은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다 젊은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교회 되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말 그대로 청년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청년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보통 열정적이고 좀 창의적이고 진취적이고 좀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청년하면. 그래서 이 청년의 사전적 의미도 그런 뜻이에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 예,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참 성장하거나 무르익었어. 그래서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한 때가 청년의 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대한민국 남자 청년은 어디를 갑니까? 군대를 가요. 왜냐하면 한창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있는 시기에 국방의 의미를 통해서 나라에 헌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청년은요 그렇게 에너지가 있는 시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 청년은 젊고 푸르른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젊고 푸르른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론상으로는 우리 교회는 소망적인 교회가 맞죠.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맞아요. 이론상으로는. 이론상으로 따지자면 맞잖아요. 저는요 사역을 하면서요 본의 아니게 좀 지금까지 청년 사역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 10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니까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이렇게 청년 사역을 한다고 거창하게 청년 사역을 한 건 아니고 어떻게 본의 아니게 제가 지난 사역들을 돌아보니까 저의 청년 그 사역의 대상들이 다 계속해서 청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고 동역했던 것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참고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외모 때문인 것 같아요. 외모가 괜찮잖아요. 뭐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좀 청년들이랑 좀 코드가 좀 맞는 것 같고 또 워낙 또 센스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냥 문득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지금까지 이제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런 거였어요.
청년들에 대한 이미지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이고 열정이 넘치는 그런 이미지인데, 실제로 사역을 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청년하면 소망이 넘치는 이미지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소망을 잃어버렸고, 열정이 없고, 에너지가 없고, 오히려 절망적일 때도 있고, 과연 이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걱정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고요. 제가 이제 10여 년 동안 사역을 했으니까 많은 청년들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많은 청년들과 성경도 공부하고 설교도 하고 정말 많은 교제를 하면서 이 정도 했으면 이 사람이 변하겠다 싶지만 변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쏟아부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가 않으니까 때로는 되게 그런 부분들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참 이상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을 보면 그래도 이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마음이 저 안에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마음이 제 안에 왜 들까요? 그 마음이 제 안에 왜 들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어디 가서 청년을 보면 가슴이 뜁니다. 저는 청년 사역합니다라고 어디 가서 단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최근 들어서 이 청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이래서 뛰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낀 적이 있거든요. 예. 왜? 청년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이들의 삶은 절망적이고 무너져 있음에도,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소망이고 왜 이들에겐 소망이 있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왜 들까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하나님 때문에. 예. 왜 하나님 때문이냐면, 이렇게 절망적인 청년들도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만 하면 그들의 삶이 변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았고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요, 정말 우리가 청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이미지가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청년의 때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 청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 청년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이 청년이요, 하나님을 위해 삶을 드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았고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거하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러한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121편을 함께 좀 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왜 잘 살펴보길 원하냐면 우리는 청년들로 이루어진 교회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이 봤을 때 얘네는 참 소망적이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존재이고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헛되게 보낸다면 이것은 얼마나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에 청년으로서의 삶을 가장 잘 살기 위해선, 우리가 그렇게 소망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인생이 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시편 121편을 보기에 앞서서 이 시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21편 말고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 시편을 시작할 때 이 시편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러한 글이 있거든요. 이 시편은 어떤 시입니다. 어떤 시입니다. 소개하는 그러한 글이 있는데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15개의 시편은 동일한 제목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 그래서 이 성전에 오르면서 이 시를 불렀는데 어떤 자들이 불렀냐면 순례자들이 불렀어요. 그래서 이 시를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부르고 필그림 송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들이 순례자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가죠. 부모님이 계시고 친척들이 있고 가족들이 모인 고향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향으로 가는데 고향으로 갔다가 그 친척들과 함께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을 순례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순례자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순례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순례의 길을 행할 때 예루살렘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거의 다 왔다라고 느낄 거 아닙니까? 어떤 무엇인가를 보고 뭐를 보고 느꼈을까요? 이제 거의 다 왔네. 이제 여기 이제 조금만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도달하겠네. 무엇을 보고 느꼈을까요? 노랫소리? 아쉽게도 그건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언덕으로 보이는 산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다다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루살렘 언덕으로 보이는 그 산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다라는 것을 느꼈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루살렘의 지형이 특징이 어떤 하나의 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의 산이 예루살렘을 싸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시야에는 더욱더 많은 산들이 내 눈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많은 산들이 내 눈에 들어왔을 때 이제 정말 거의 다 왔구나 이제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산들이 눈에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순례자들은요 점점 마음을 놓기 시작합니다. 왜 마음을 놓을까요? 목적지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제 그때 그들은 그렇게 순례의 여정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오늘 이 시편 121편을 노래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부터예요.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면서 이제 이 순례의 여정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그들의 여정을 돌아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는 게 여정을 돌아볼 정도로 힘들었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는 그 일들은 매우 어렵고 매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려면 광야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와야 했기 때문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여정을 돌아본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여정이기도 하고 그들의 인생의 여정, 이스라엘의 역사의 여정,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는 그 순례의 그 여정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보는 여정이 순례의 여정이건 간에 인생의 여정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여정이건 간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광야는요 말 그대로 황폐한 곳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황폐한 곳. 생명이 살아남기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 낮에는요 너무 뜨겁고요 밤에는 너무 추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먹을 음식도 구할 수 없고 물도 구할 수 없는 곳이 광야이고요.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그러한 광야에서 스스로 살아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그런 광야를 지나야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요. 왜 하나님을 찾을까요? 내 스스로는 살아남기가 어려우니까. 그 광야는 내 스스로 건너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광야의 여정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게 하는 곳이 광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장난으로 하나님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달려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수많은 기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요, 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거칠고 황폐한 곳이지만 그들은 그러한 거칠고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고요. 광야 한가운데서도, 그렇게 황폐한 곳, 거친 곳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니까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들은 더 이상 광야 같은 험악한 황폐한 곳에서 지내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편안해졌죠.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나안 시대가 열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가 되잖아요. 왕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가 됐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수도를 어디로 정합니까? 여부스 성읍.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여부스 성읍. 여부스 성읍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다윗이 수도를 여부스 성읍으로 예루살렘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르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여부스 성읍을 수도로 정했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은요, 높은 그 고지대에 있었어요. 해발 800m 위에 있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요, 해발 800m 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특별히 산과 예루살렘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산이 있고, 그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는 골짜기고, 그 다음에 그 주위를, 골짜기 주위를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여러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적군들이요, 다른 어떤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할 때, 침략하려고 할 때 예루살렘을 침략하기가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적 천연 요새이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고 왕국이 세워지면 성을 쌓잖아요. 성을 쌓고 성벽을 쌓는데 성벽을 이 예루살렘처럼 가파르게 쌓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연적으로 너무나 잘 이렇게 위치하고 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지금까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광야와 같은 정말 황폐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삶을 살다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안정적인 곳에서 수도를 정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변천사가 이해가 되십니까?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오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면서 이 시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의 환경은 광야에서 여부수성읍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안정적인 곳으로 갔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그들은 어떻게 고백했나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점점 버리는 삶을 살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안정적인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삶이 안정적으로 누려지니까 내가 힘들 땐 하나님 열심히 찾았어요.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열심히 붙잡고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렸어요. 그런데 내 삶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을 점점 찾지 않고 그런 세상적인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붙잡고 매달리고 구해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그거 다 누가 주신 겁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일을 계획하는 것,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나요? 어떻게 우리에게 내일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권자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요, 제 예건이한테 이제 먹을 거를 이제 주거든요. 먹을 걸 주면요, 먹을 걸 준 다음에 이제 맛있게 먹고 있으면 제가 가끔 뺏어 먹어요. 그게 뭐든 간에 뺏어 먹는데, 그걸 뺏어 먹으면은 예건이가 저한테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뺏어 먹지 말래요. 진짜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뭐야? 요즘에 좀 말귀를 좀 알아듣고 좀 말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뭐야? 뭐냐요? 왜 뺏어 먹냐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는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말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거 누가 줬어? 예건아, 이거 누가 예건이한테 줬어요? 그럼 예건이가 얘기해요. 아빠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예건이한테 물어보죠. 그러면 이거 예건이가 먹는 거 누구 거야? 그럼 예건이가 얘기해요. 아빠 거. 그러면은 그때부터 제가 뺏어 먹어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거,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그거를 누가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리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팔려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만 구하고 오히려 헛된 것을 향해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121편 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천연 요새였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산들이었어요. 여러 산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안정적인 그러한 수도로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여러분, 사실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산을 향해 눈을 든다. 왜 산을 향해 눈을 들까요?
왜냐하면 산이 나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도움은 누구입니까?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은 다른 어떤 안정적인 집, 돈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가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산이 아니에요. 그런 산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만 소망함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청년으로서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망적인 존재가 되길 원하신다라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이제 3절, 4절, 5절,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지역은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 춥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한다라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동작을 취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지금 잠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까지 지키신다고요? 영원히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만이 정말 소망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시편 121편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편 121편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소망적인 삶은 사는 자의 모습이 어떤 자인지 121편에 그려져 있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편 121편은 우리가 이 배경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읽으면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냥 평범하고 풍요로움 가운데서 그냥 성전에 오르면서 부르는 노래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떤 시입니까? 실제로는요. 하나님을 점차 잊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애끓는 심정으로 외치는 그러한 시가 바로 시편 121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권자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 거야. 그 하나님을 점점 놓치고 있는 거야.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도움이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라고 애끓는 심정으로 외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21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소망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 바로 이렇게 외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이 바로 소망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 여러분 소망 있는 자는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이렇게 비진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떠나는 자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소망 있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소망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시편 기자처럼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소망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무엇을 선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전합시다. 시작. 전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세상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전하면 돼요. 복음 전하면 돼요. 전도하면 된다고요. 예. 그냥 막연하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부터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을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내 삶에 거짓과 허세로 가득하다라면 여러분,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 믿을까요? 상대방이 믿을까요? 아니죠. 내 삶을 점검해야 돼.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거룩해야 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돼. 그런 삶을 점검하고 그냥 내 입술로 정말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전도하지 않고 예수님 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건요, 소망 있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한 전도하는 자는요, 이것이 정말 진리가 내 안에 있고 진리가 정말 진리라고 믿는 자들 많이 전도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진리를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뭔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일상에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성도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비전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비전은, 우리 교회는 누구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대상이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청년인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렇게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충만하게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에게는 내 관심을 끄는 세상적인 그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내 시각을 빼앗는 즐거운 것들, 행복하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충만하게 체험을 받고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청년들인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배를 통해서. 시작.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이, 더 충만하게,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 어디서 만날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에게 짜투리 시간은 오락해야 되고 누워 있어야 되고 유튜브 봐야 되고 그런 시간들로 보내는 게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잖아요. 아니야, 난 다른 시간에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거의 못 만나요. 제가 본 청년 대부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교회 이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한번 드릴 때 정말 목숨 걸고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 한 주간의 삶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겠다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해야지만 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그 꿈 중에 하나가, 비전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민 목회, 그리고 하나는 이런 어떤 컨퍼런스, 24시간 예배,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 준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런데요, 이민 목회는 제가 싱가포르 비전 트립을 통해서 봤어요. 아, 이제 이민 목회는 끝났다. 제가 생각했던 이민 목회는 끝났다. 왜냐하면 이제는 2세들, 1.5세 2세들 다 영어권 사람들이고 이제 현지 예배, 너무나 좋은 예배들에 가서 은혜 많이 받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24시간 예배나 정말 아주 충만하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들, 그런 컨퍼런스, 그게 저희 비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저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를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렸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오늘 우리가 중보했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이 땅의 청년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교회야. 청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울 수 있을까? 청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울 수 있을까? 답은 예배예요. 아멘? 예배를 통해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깊이 있는, 더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들을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더욱더 협력하고 헌신할 때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꿈꾸고 그런 예배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매 예배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연합해서 함께 24시간 예배, 12시간 예배, 그러한 예배들을 통하여서 청년들을 깨우고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식사기도.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버거킹에서 기도하기라는 그 책을 잠깐 소개하면서 그 책의 저자이신 그 리차드 마우 목사님, 그분이 버거킹에서 기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안 되고 그런 어떤 이렇게 좀 시끌벅적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 식사 기도를 하는 게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잘 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기도를 했냐면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시끄럽고 어려워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 식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식사 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언제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니까. 식사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그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음식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자라고 해서 이거를 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식사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식사 시간,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때 내 삶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도록 내 모습이, 내 태도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나누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식사 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이제 습관을 들이기 위하여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식사 기도는 물론 당연히 했지만 더욱더 그 시간 내가 식사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뭐로 이어지냐면요, 제 삶 가운데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가끔 제가 저희 둘째를 안고 있을 때가 있고, 또 제가 운전할 때가 있고, 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데, 그 순간에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이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라고 드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이게 습관이 되니까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지만 청소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짬을 내서 어디 가는 24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 아닐까요? 우리가 내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예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적인 삶, 우리 교회가 정말 소망적인 교회,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교회는 정말 소망이 있네요. 소망 있는 그런 교회와 존재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그러한 소망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깨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소망적인 성도님들, 소망적인 교회,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